안녕하세요. 아, 둘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경제생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재를 다 우송해 드렸는데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첫째 주 강의를 어,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그 교재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교재는 8번 8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이 8주 동안 사용할 텐데 각 주를 보시면 첫째 그 주별로 먼저 위크 1 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서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 마태복음 6장 24절이 요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주차별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과제로 1일, 2일 이렇게 1일이 이제 돈 영적 중요성, 2일이 물질주의와 그 위험, 3일이 구약의 교훈 이런 식, 4일이 번영신학의 허구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제는 가능하면 하루에 일일치씩,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치씩만 공부하시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경 말씀 읽고 그 왼쪽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연필로 써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페이지 보이는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이 성경 과제를 이해하시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답이 이 안에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 본문을 먼저 읽어보지 마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맨 뒤에 이제 가계부 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계부 쓰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19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아마 가계부를 다 써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 비용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가계부를 꼭 적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기를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계부 쓰기에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가계부 써오신 것을 제가 수업 때 이렇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만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이 교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간략하게 교재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위크 1 문제를 아마 풀어 오셨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저희 가족 소개를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저희 손녀딸 생일 잔치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녀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행복한 가정이고요. 저는 원래 한국예술원단에서 1996년에 간사로 위탁해서 지금까지 전임 사역자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이것도 그 비즈니스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셔서 제가 한국에 보급을 시작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예수전도단 제주열방대학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청지기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청지기가 도대체 뭐냐는 것을 배우고 청지기가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성품이 무엇이고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현장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뭐를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씀을 하셨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답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저는 생명이 살아가는 방법,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습니다. 기독교라는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독교가 제공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경제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과 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라는 것, 그 웰스라는 것은 어떤 그 가치 있는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복이라는 건 뭘까? 특히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재물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라든가 또는 관계라든가 또는 자녀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 또는 이성적인 어떤 경지 또는 어떻게 해서 만족되거나 안심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면에서 부라는 것은 복을 구성하는 한 요소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약 2350개에 넘는 구절에서 성경의 약 8%가 되는 분량인데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말씀은 매우 영적인 말씀들로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고 또 사용하냐 하는 그것은 사실 매우 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또 회개라든가 이런 매우 영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것들을 풀 때 어떤 그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를 들면 구원을 얘기하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얘기, 즉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 얘기를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는 장면에서 삭개오가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갚고 스스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놀라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좋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이슈가 이 삭개오의 자진적인 경제 행위, 경제 관련된 자신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극적인 예는 마태복음 19장 21절 23절에서 보이는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게 뭐죠?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청년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딱 하나가 남아있구나 얘기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킨 청년에게 이 영생은 얻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머지 한 가지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그 필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경제였어요. 경제. 어떤 경제죠?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행위. 이것이 있을 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알다시피 실망스럽게도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죠. 왜? 이 청년에게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남에게 준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돈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 영생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소위 이 성경적 경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왜 합니까? 비즈니스를 해서 미션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것은 결국 물질과 영,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이해했을 때, 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 돈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할 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기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아주 흡사하게 지으셔서 나에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새롭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구나. 하나님과 거의 흡사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구나. 어디로부터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탄의 왕노릇한 이것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선교 석사 과정에 들어올 정도의 그런 열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당연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 파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파워,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존재냐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션을 이뤄나갈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이에요. 새로운 영. 근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받은 자가 또 우리의 존재죠.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인헤리터는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주를 믿는 모든 자마다 주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받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과 또 이 생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위인된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죄의 저주를 끊어서 병을 고치고 건강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의 소유자며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며 우리는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창세기 12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을 주고 복이 될지라 복을 내리시고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에 우리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은 구속과 회복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구속과 회복의 중간에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구속과 회복의 중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다시 재림하고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촉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극단주의자예요. 왜? 대부분의 우리가 함께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10명 중에 8명은 무신론자이거나 다신론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 극단에 치우쳤어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적으로는 마이너리티 그룹입니다. 소수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존재죠. 그렇다면 그런 시점에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도대체 우리는 for what,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션, 문화 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문화 명령이 크로스 컬처럴에서 진행되는 것이 선교 명령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결국 문화를 창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위 페이팔을 창업한 앨런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인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로 했다. 이 사람들이 사업가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과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기업가, 이 멀런 매스크고 이 사람 누구죠? 이 유명한 막 저커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커버가 저희 목표는 단지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윤 창조와 관련된 사업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회사는 이윤 창조는 물론 이 세상의 큰 변화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것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때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들은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문화 전파자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문화 사업가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매우 흥미로운 거죠.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산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중산층은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다. 해외여행을 연 1회 이상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이라면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답이고 생각이고 개념이겠죠. 그럼 똑같은 그 중산층이라는 그 개념을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것이죠. 또 그 나라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은 옥스퍼드 대에서 이렇게 제시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영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죠. 뭐죠?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한다. 여기 돈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중산층 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4번, 5번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얘기가 들어있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처한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아주 매우 프랑스적이에요. 4번까지. 5번 보니까 공분에 의연히 참여한다.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여기도 이상하게 돈 얘기 하나도 없네요. 뭐 아파트 얘기도 없고 월급 얘기도 없고 자동차 얘기도 없고 예금 잔고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5번, 6번이 뭐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여기도 보니까 돈 얘기 하나도 없네요. 미국에도. 여기도 2번, 3번은 최소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경제 문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문화는 얼마나 다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개념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돈 얘기뿐입니다, 오직.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땅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없거나 매우 약하다는 얘기죠. 중산층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허리 아닙니까? 이 허리가 국가를 이끌어갈 텐데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서 우리는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한국은 돈이 기준이에요. 다른 나라를 봤더니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기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가려면 이 경제 규모 더 커야 되겠지만 이 개념 삶의 중심이 되는 이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점하느냐가 사실은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중진국이나 그 이하에 머물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가진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써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슈퍼리치 김수호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분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난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쓰고 외침으로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그 긍정적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손패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중산층을 키우고 중산층의 숫자를 늘리고 두텁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정적이거든요. 여러분도 중산층이어야 되고 저도 중산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정의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강의와 여러분 한 숙제를 통해서 이 서론,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경제는 우리의 부르신 그 목적과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제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우리의 부르심과 일치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 개개인의 경제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경제 생활이 과연 우리의 부르심과 일치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발자국이 가계부를 써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4월 1일부터 꼭 가계부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를 여러분들도 A4용지 한 장에 정리하셔서 보내주심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꼭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